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번 주간이 라마단 기간 마지막 주를 달리고 있습니다. 우리 어저께 밤이었죠, 권능의 밤. 그래서 우리 라마단의 이 무슬림들이 가장 기도 응답이 잘 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역으로 계속해서 우리 무슬림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더 주님께로 돌이키는 그런 라마단 기간이 되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모이는 모든 작은 배 모임들, 또 청년부 모임, 또 우리 구역 예배, 작은 예배들, 가정 예배 전부 다 여러분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본문 에스겔 13장 17절부터 23절입니다. 17절부터 23절 같이 한번 읽을 텐데요. 자,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 인자야, 너희 백성 중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여자들에게 경고하며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성목마다 부적을 꿰어 매고 키가 큰 자나 작은 자의 머리를 위하여 수건을 만드는 여자들에게 화 있을진저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성의 영혼을 사냥하면서 자기를 위하여는 영혼을 살리려 하느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지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즉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 말씀이고요. 좀 낯선 말씀일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보지 않던 말씀. 오늘 제목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 공감의 옷을 입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여러분들이랑 이 거짓 공감이 얼마나 무서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찾아보세요. 메시지를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그 다음 버전 공감 2야. 잘못된 공감의 이야기. 그것이 얼마나 그냥 하나님의 뜻에 위배된 달콤한 말을 넘어서서 얼마나 영적이고 무서울 수 있는지 그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오늘 좀 더 심화로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에스겔 말씀을 읽었습니다. 에스겔은요 원래 레위 지파입니다. 레위 지파는 나중에 직분을 뭘 받죠? 제사장이죠. 그런데 남유다의 레위 지파였어요. 그래서 늘 꿈꿨겠죠. 내가 30살이 되면 제사장은 30살부터 섬길 수 있으니까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우리 윗대 아론처럼 하나님을 하나님의 성전에서 섬겨야지. 그래서 그 젊은 날에는 익히고 배우고 하나님의 균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웬걸 나라가 망했어. 남유다가 망해서 남유다의 유력자들이 먼저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 무리 속에 에스겔이 들어가 있었어요. 꿈이 와장창창 깨졌어. 우리 친구들도 꿈이 있잖아요. 그렇죠? 꿈이 있죠? 근데 그걸 10대 때부터 어릴 때부터 철들 때부터 생각했던 꿈이 있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면 엘리트 코스야. 영적 엘리트 코스. 거기다가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도 주어졌어. 그래서 늘 그 한 걸음을 바라보며 하나님 사랑하며 말씀 읽으며 소망했어요. 그런데 웬걸 나라가 망해버렸네. 그러면 자기 꿈은 날아갔어요. 자, 그래서 에스겔 1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발 강가가 있습니다. 강가인데 그발 지역에 강가가 있어요. 바벨론 지역의 어느 곳 이름입니다.
거기에서 시리에 빠져가지고 이렇게 우울하게 앉아있는 에스겔이 있습니다. 그때 에스겔의 나이가 30살 생일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생일날 뭐 해야 돼? 화려하게 내가 영적 엘리트 코스로 그 하나님의 거룩한 그 솔로몬 성전에서 멋지게 제사장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쫙 나가가지고. 그런데 지금 내 현실은 뭐야? 노예가 돼가지고 생일을 맞이했어. 그래서 쓸쓸하게 강가에서 모래에다가 이렇게 쓸쓸하게 적고 있었겠죠. 이거는 상상이죠, 상상. 이렇게 혼자 쓸쓸하게 막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강가 위쪽으로 저 건너편으로 환상이 막 열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의 모습이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수레로 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의 그룹들, 천사들, 얼굴 4개 달린 천사, 사람 얼굴, 독수리 얼굴, 뭐 소 얼굴 들어보셨죠? 그런 얼굴을 4면을 갖고 있으면서 천사 6개 달린 애들이 어떻게 해요? 수레 같은 곳에 하나님의 빛나는 보좌를 싣고 왔다 갔다 하면서 거기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흡사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봤던 하나님의 보좌의 모습하고 똑같이 묘사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천사들 발밑에 바퀴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움직이는 하나님의 보좌네. 너무 예언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하나님의 임재는 원래 어디만 있어야 돼요? 지금 솔로몬 성전 중에서도 어디? 지성소. 거기에서만 대속죄일날 특별할 때만 임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보좌가 어디에 있어?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 그 위에 딱 떠 있네. 근데 그 묘사를 어떻게 했어요? 바퀴가 있어가지고 바퀴가 움직이니까 보좌가 움직이는데 왕의 행차야. 주님도 바퀴 타고 오셨어요. 되게 이질적인 모습이죠. 그 모습을 보면서 에스겔에게 주님이 하나님의 예언자로서의 부르심을 허락하세요. 그러니까 자기의 꿈은 뭐였냐? 제사장이었는데 하나님 자기를 뭘로 불렀어요? 선지자로 불렀어요. 그래도 감사하죠. 선지자를 불렀죠. 그게 에스겔의 시작이에요. 이게 에스겔 1장이야. 그래서 에스겔은 이런 상황에서 바벨론의 포로된 자들을 향하여 전문적으로 예언하는 예언자로 부름받아요. 그 당시 동일 인물이 있어요. 누가? 예루살렘에 예레미야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와 동시대 사람이야.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너희 망한다. 어차피 항복해야 돼. 너희가 잘못해서 하나님께 벌 받은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얘는 1차 포로 먼저 끌려왔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시드기야 왕 완전히 망해가지고 나라 망하기 전에 이미 와 있었거든요. 에스겔은 여기에서 바벨론 땅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까톡이 있어요. 텔레그램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인스타그램이 있어요. 유튜브가 있어요. 없죠? 엄청나게 떨어져 있는 땅인데 예루살렘이 이제 점점 망해가 없어질 거야, 사라질 거야. 그 얘기를 어떻게 알아요? 이 나라에서 일어난 일은 1달, 2달 뒤에 들릴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노예들 중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하나 딱 심었어요. 에스겔. 그래서 에스겔은요, 성경에 보면 막 10장, 막 9장 이럴 때 보면 앉아 있는 중에 혼자 영이 빠져나가가지고 예루살렘 구경하고 와. 예루살렘 거기 노예들 중에서도 장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끌려오신 여러분들 중에서도 리더들 있잖아. 그 리더들이랑 대화를 나누는 중에 혼이 빠져나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그래서 예루살렘을 보고 와. 막 이런 장면이 펼쳐져요. 자, 이걸 보면서 와, 주님이 유튜브가 없으니까, 전화가 없으니까 자기네 나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너무 궁금하잖아. 실시간으로. 그리고는 딱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더 정확해. 그리고 거기다가 미래적이야. 일어나지도 않은 일들을 예언해. 이게 에스겔의 역할이에요. 그는 아주 특별한 선지자예요. 어떤 선지자? 노예로 끌려온 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대한 소식을 알려주고 하나님의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에 대해서 얘기해주는, 우리가 이때까지 봤던 선지자 중에서 되게 특이한 포지션을 갖고 있는 선지자예요. 여기 참 특이하죠? 노예로 끌려가 있으면서 그러면서 거기서 예언을 하는데 결국 예루살렘이 망하는 얘기를 해요. 예루살렘이 그가 처음에 놀란 게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가 왜 여기 와 있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인데 이 어떻게 이방인의 땅에 이곳에 임하시겠을까? 나중에 성경을 보다 보면 거의 이스라엘 백성이 내쫓은 거예요. 하나님을. 왜? 하나님의 성전에서 단무스, 모압 족속의 신이었죠. 단무스로 섬기는 여인들 춤추면서 막 단무스의 이 신을 향하여서 막 음란하게 춤추는 여자들을 보고 와요. 환상 중에 에스겔이. 그리고 백성의 장로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향하여 성전을 향하여 등을 돌리고 태양을 향하여서 영접하면서
태양신을 숭상해. 여자들은 안모초성의 신을 따라가고 백성의 남자 리더들은 어떻게 해요? 애굽의 태양신 수상하는 것에 자기의 마음을 두고, 그리고 성소를 탁 봤는데 성소 안에 리더들이 딱 모여갖고 자기네끼리 백성들 못 듣는데 쏙닥쏙닥 하는 걸 에스겔이 보고 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은 없어. 끝났어. 그분 없어. 우리 기도 응답 안 해. 우리 살 길 강구해야 돼. 이렇게 자기네끼리 모여가지고 쏙닥쏙닥 얘기하는 것까지 듣고 와. 하나님 이걸 다 보여줘. 하나님이 하도 이들이 하는 행동이 추잡스러워가지고 있을 수가 없어 더 이상. 그래서 그 환상이 뭐냐면 지성소에서 주님의 이 바퀴 달린 보좌가요 성소로 나오고요, 성소에서 문지방에 딱 서요. 그리고 문지방에서 성전으로 바깥 마당에 나와요. 마당에 나와서 얘가 어디로 가게요? 동쪽 문을 통해 가지고 감난산에 딱 앉아요. 하나님의 영이 임재가 점점 빠져나와 가지고 동쪽 산 언덕에 딱 올라가요. 그 땅이 무슨 땅이야? 감난산이야. 감난산. 감난산은 성정산, 여기 예루살렘보다 조금 높죠. 내려다 다 보여요. 그 안에 마당 안이 다 들여다 보여요. 지금 가봐도.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면서 거기 도대체 더러워서 있을 수가 없어. 하도 우상 숭배 더럽고 추잡스럽게 하니까. 그래서 거의 얘들이 하나님을 없어. 하나님 끝났어. 우리 기도 안 들어. 하나님 그걸 어떻게 듣고 있을 수 있겠어요? 점점 마음이 떠나신 거야. 아쉬워하시면서. 에스겔이 이걸 다 봤어. 하나님이 아쉬워하면서 떠났어요. 그러면서 이 구체적으로 이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배신했는지 에스겔이 다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장면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설명한 그룹들이 있어.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뭐예요? 거짓 예언하는 거짓 여자 선지자들의 무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의 아주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도대체 너무나 추잡스럽고 더러워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예루살렘을 떠나서 감난산에서 빠져나가서 같이 있을 수 없어서 빠져나가는 것 중에 하나가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에요.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 자기 마음대로 예언해. 그럼 우리 예언 안 하는데요? 자, 주 여호와의 말씀에 이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영혼을 사냥한다. 영혼을 사냥해. 여자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데 그들이 하는 일이 있어. 영적인 일이 있어. 뭐냐? 영혼을 사냥해.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마치 사냥꾼이 새를 낚는 것처럼 이 여자들이 거짓 예언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냥하더라.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말로 사람을 묶었어. 사냥꾼의 그물이 이 새를 탁 덮치는 것처럼 거짓말이 사람을 묶어요. 이들이 하고 있는 전략이 이거예요. 영혼을 사냥해. 이걸 현대적 용어 있잖아요. 가스라이팅. 이게 무슨 말이에요 지금? 가스라이팅 했어. 무슨 가스라이팅? 영적 가스라이팅을 하는 거야. 이 전략이 오늘날도 있죠. 이단들 엄청 효과적이잖아.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죠. 영적 가스라이팅은요 오늘날에도 존재해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말로 영혼을 사냥하더라. 영적 가스라이팅을 해요. 말로. 무슬림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도 예수를 좋아합니다. 오히려 힌두 믿는 사람보다, 불교 믿는 사람보다 아이고 얘는 좀 배운 애네, 유일신을 믿네, 그래도 너는 그래도 좀 애가 좀 지식이 있고 영적인 분별이 있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좀 더 쳐줘. 불교도들보다, 무신론자들보다, 힌두교인들보다 기독교인 얘는 좀만 더 가르치면 우리 무슬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무슬림들이 그렇게 생각해요. 왜? 그들은 최후 선지자가 무함마드인데 예수님도 훌륭하지만 너희는 거기까지만 아는 거고 그 마지막 부족한 예언을 충분히 채워주는 분이 있어. 그 사람이 무함마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조금만 더 배우면 되는 애라고 생각해. 그들은 예수를 좋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심지어 기도하자 그러면 되게 좋아해. 왜? 예수님이 병 잘 고치는 은사가 있다는 거 알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슬림들 만났을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드릴까요? 누가 싫어하던가요? 예수님 영접은 안 해도 기도하는 건 다 받아요. 왜? 예수님 그만큼 좋아해. 그런데 뭐를 싫어해요? 예수님이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인 거,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믿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그들도 다 좋아요. 영적인 가스라이팅이 다 돼 있어요. 아, 예수님 좋은 거고 다 좋아. 근데 끝까지 못 가. 끝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거기까지 못 가는 거지. 여기까지만 딱 멈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들이 한 일들 중에 하나가 사람을, 영혼을 사냥하는데 이런 특징이 있어요. 손목마다 부적을 메고 큰 키나 작은 키에 있는 사람한테 두건을 쓸 수 있게끔 만들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에 보면 그 여인들이 쓰고 있는 이 두건을 찢어버리겠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아마도 두건 같은 걸 쓰고 거룩해 보이잖아. 그리고 손에 부적 같은 걸 팍 달고 예언한 거지. 근데 이 전통이 아직도 이스라엘에 남아 있어요. 이스라엘에 가봤을 때 통곡이브 근처에서 빨간색 실을 갖다가 들고 있는 하레딘들 본 사람 있으시죠? 보신 분 있으실 거예요? 지나가다 보면 팔목에 막 껴줘요, 안 껴줘요? 억지로 껴줘. 그리고 돈 달라 그래. 유대인들 중에, 종교인 중에 그렇게 해요. 통곡이브 근처에서 빨간 실을 이렇게 한 봉씩 들고 손에 갑자기 이렇게 지나가는데 갑자기 이렇게 서 있으면 어정쩡쩡 막 말 걸다가 내 손에 막 묶어줘. 이게 카발라, 유대 신비주의에 있는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붉은색 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해요. 피. 그러니까 그들도 피라고 생각해요. 이 실은 이 피가 있음으로 인하여서 네가 보호받는다. 근데 그게 예수까지 안 가. 근데 그렇게 생각해서 그들이 영적으로 이것을 차고 있으면 여기서 갑자기 부족이 돼버려. 질투와 시기로부터 너를 지켜줄 거야. 근데 거기에 가까이 보면 뭐가 달려있냐? 이븐 아이즈, 사단의 눈 있죠? 이렇게 생긴 애 있죠? 그런 거 요즘도 시내 나가도 대학생들 보는데도 실로 이렇게 꼬여있으면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그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카발라 유대교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많은 헐리우드 스타들이 이걸 차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유명인들이 빨간색 실을 팔에 묶고 있는 걸 보거들랑 저 사람은 그냥 묶은 게 아니에요. 부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하죠. 그러면서 카발라 그들의 신앙으로 부적을 해요. 그게 지금도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거는 어떻게 썼겠어요? 영적인 의미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계기는 어디서 나왔냐? 레위기에 보면 아사셀 염소 들어보셨나요? 대속죄일에 백성을 위하여서 제사장이 나아가기 전에 순양을 한 마리 데리고 와가지고는 번제물은 남김없이 다 태우는 거거든. 번제물을 다 제단에 태워서 백성을 위해서 죄사함을 하죠. 그 다음에 순염소 2마리를 데리고 와서 한 마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서 광야로 내보내요. 들어보셨죠? 그때 이 아사셀을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사단이다. 아사셀은 사단인데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는 양이고 이거는 사단에게 드리는 양이라 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마치 사단을 우리가 이렇게 섬기는 것 같은 느낌, 약간 우리 한국적 정서에서는 그렇게 느껴져요. 근데 그 의미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약간 그렇게 생각해. 아사셀은 사단의 이름인데 그거를 보낸다, 아사셀을 위해서 준다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아사셀의 의미는 뭐냐면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광야에 버려진 바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 염소한테 다 사람의 모든 백성의 죄를 머리에 뒤집어 씌우거든요. 기도하면서. 그리고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씩 잡고 하나는 아사셀을 위하여 이러면서 광야에 내보내요. 그러니까 어둠에게 준다, 너는 내어준다. 사실은 신약적 의미로는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가 광야에서 예루살렘 밖에서 골고다에서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 흘리는 거. 그런데 이 아사셀이 뭘 하고 있냐? 붉은 실을 뿔에다가 묶고 있는 애는 여호와 하나님께 바쳐요. 목에다가 달고 가는 애는 구분돼 있어. 두 염소 중에 한 마리 얘는 택임 받았어. 어디로 가? 얘는 광야로 가는 거야. 그리고 이 죄가 사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되게 낯선 의미인데 이들에게는,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무슨 의미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냐? 아니냐. 그리고 이게 여호와께로 가는 것이냐? 아사셀이라고 하는 어둠의 사단에게 내어준 바 된 것이냐? 라는 데 뭐가 있다고? 붉은 실이 있어. 부적이 있어. 손목에 매는 실과 연결되어 있어. 그런데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이 뭘 한다고요? 손에 부적을 메고 있어. 머리를 뒤집어 쓰고 있어. 굉장히 영적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그들이 예언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거는요, 예수 안 믿는 사람,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향하는 말이에요. 거기에 권세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 가스라이팅이에요.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야. 믿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거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뭔가 경고하시는 게 있어. 믿는 자가 구별되어야 될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분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너희가 또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고.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얘가 예언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의인이야, 어떤 사람은 악인이야. 이 두 종류의 사람한테 다 예언해, 이 거짓말쟁이 선지자들이. 근데 뭔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왜 의인들조차 이 말을 분별하지 못하고 홀릴까? 의인들이 이 말을 들으면 하나님 앞에 옳은 말이 아니면 분별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의인들조차 이 말에 먹혀.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을 신실하게 섬긴다고 하는 자들조차 먹혀. 어떻게 해요? 영혼의 사냥꾼한테 먹혀. 이거 지금 믿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얘기하고 있다고. 믿는 사람들 안에 중에서도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겨요. 오늘 중간고사 기간인데 우리 대학생들, 청년들 영적 루틴을 가지고 이렇게 예배하러 오신 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아는 것만 나올지어다.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자, 하나님 은혜를 약간 주시기를 축복하며 오늘 가서 공부하세요. 알았죠? 공부를 해야 성적이 잘 나오지. 예배만 드린다고 성적이 잘 나오는 건 아니에요. 예배도 드리고 가서 뭐도 하고 공부도 하고 그렇게 해야지. 하나님 집중력을 주시는 은혜는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믿는 자들 안에서도 이렇게 여러분 신실한 여러분들 안에서도 소위 의인이라고 말하는 자들도 왜 홀리냐는 거야. 이들의 사냥꾼들, 거짓말 영적 사냥꾼들의 말에 왜 넘어가냐고. 그들에게 하는 전략이 뭔지 아세요? 슬프게 하지 아니할 의인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든다. 무슨 말이냐? 이 사람 하나님 앞에 옳은 길을 잘 가고 있어. 주님도 이 사람을 너무 기뻐해. 주님 이 사람 지금 근심하거나 슬퍼하지 않아. 하나님 얘를 그대로 받았어.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나 선교하고 싶어요. 하나님 나를 선교사로 부른 것 같아요. 하나님 너무 기뻐 받으셨어, 나를 이미. 그런데 네가 무슨 선교사야? 하나님은 너희 안 믿는 가족부터 구원하기를 원해. 하나님 이 땅에서도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진짜 너를 부른 거 맞아? 갑자기 어떻게 돼? 내가 잘못 들었나 음성을? 엄청나게 근심하기 시작해. 경험 있죠? 제가 처음에 선교회 성원 지냈을 때도 그랬어요. 제가 티벳을 갔는데 97년도에 티벳을 갔어요. 제가 97년도에 몇 살이셨어요? 안 태어났나? 97년도에 티벳을 갔는데 제가 이제 티벳 간다고 이제 기도 받으러 목사님한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장로님한테, 우리 청년부 장로님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단기 선교 가는데요, 티벳에 가는데요. 97년도에 내가 티벳 간다니까 이 동네 교회의 장로님이 얼마나 이상했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장로님이 저를 불러놓고 딱 이렇게 한마디 했어요. 부모님 교회 다니셔? 아니요. 형제 자매가 몇 명이야? 몇 명이요? 교회 다녀? 아무도 안 다닌대요. 그러면 혼자 예수 믿지? 네. 네 가족이나 전도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갑자기 어떤 마음이 들어요? 근심이 들면서, 그렇지, 내 가족도 전도 못한 내가 무슨 선교를 한다고? 내 가족을 전도하는 게 최고지. 내가 장로님 말을 들어야 되나? 헷갈리겠지. 진짜 그게 하나님이 장로님이 기도하시면서 나한테 전달해 준 말이라고 하면 오케이. 근데 그분 그냥 본인이 그날 느낀 대로 얘기하신 거야. 이게 근심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맞는 말 같잖아. 또 어떤 면에서는 나를 위한 말이잖아. 그런데 그 말이 아무리 달콤하고 맞는 말 같고 우리의 이성을 합리적이라고 받아들이게 만들어주는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오지 않은 말이면 우리를 근심하게 합니다. 제가 안 갔을까요?
갔죠. 갔다 오고 나서 감사원금을 내서 잘 갔다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웬 다 감사원금 다 읽어주니까 다 읽어주니까 알 거 아니야 간지. 담임 목사님이 불렀어. 너 어디 갔다 왔어? 저 장로님한테 얘기했는데요. 얘기를 안 한 거지. 본인 선에서 자르신 거야. 담임 목사님 몰랐어. 우리 교회는 컸기 때문에 장로님 담당 목사님한테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 담임 목사님 내가 다이렉트로 가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님 부르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왜 말 안 하고 갔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말했는데요. 나는 맡긴 거지. 우리 부장 장로님이셨기 때문에 맡겼어. 그분이 그냥 이렇게 하신 거야. 그러면서 회의를 하셨대. 무슨 회의를?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어떤 애가 단기 선교로 간 거야. 교회 역사상 지금 60년 넘었거든요, 교회가. 교회 그 당시에는 40년 넘으셨대. 교회 역사상 처음으로 자기네 교회 청년이 단기 선교를 갔어. 내가 1호였어. 나 몰랐지. 난리가 났어. 얘가 이게 갔네? 근데 왜 말도 안 하고 갔지? 왜 이렇게 자기 막 은혜하셨겠죠? 그러면서 또 다른 장로님, 성교부 장로님이 또 불렀어 나를. 또 갔어. 다 얘기하더니 우리가 의논을 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에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후원금을 주기로 했다. 그러면서 갔다 왔는데 돈 봉투를 주시더라고. 감사합니다. 그 어떻게 한 거예요? 길을 열어준 거지. 그 다음부터 후배들의 길을 연 거지. 그 다음에는 제가 우리 청년부 단체로 데리고 일본으로 단기 선교 가버렸어요. 목사님이 어느 딴 나라로 가라 했는데 제가 계약서 제안서 썼어. 일본으로 가야 하는 이유, 미전도 종족 2% 미만 이거 알지? 그래가지고 우리 TLS 받으시면 다 알죠? 계획서를 쫙 써니까 기획안을 써가지고 거기다가 우리 교회 선배가 지금 일본에 가 있음. 그 교회에 그때 CC랑 연결된 교회였던 것 같아. 있음. 조사 다 끝냈어. 짝짝짝짝짝짝짝짝 계획서 써가지고 목사님 이왕 단기 선교 갈 거 저희가 이 나라로 가면 안 될까요? 계획서 썼어. 목사님이 오케이 해주셔서 제가 데리고 갔다 왔어요. 막 간다고 막 눈치 받고 이랬는데 다음 연도에는 다 데리고 갔어. 교회 청년들. 막 밤에 기도시키고 막 철야시키고 막 이래가지고 준비시켜 갔거든요. 엄청 거기서 사역자가 많이 나왔어요. 목회자가 많이 나왔어. 그 팀에서 목회자 또 선교사가 많이 나왔어. 할렐루야, 아멘. 근심하게 되는 순간이 있어요. 근데요, 그게 내가 그 말을 들을 때도 분별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하나님하고 내하고 평소에 친밀해야 돼. 이거는 안 믿는 사람한테는 아무런 영향력도 안 줘요, 그냥. 근데 믿는 사람한테는 치명적이야. 특별히 의인들도 헷갈린대. 의인들은 어떻게 되냐? 주님은 얘를 슬프게 할 게 아닌데 기뻐 받았어. 어떨 때는 고난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마디 말로 근심하게 만들어. 이거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 맞을까? 이게 뭐예요? 영적 가스라이팅이라니까. 의인들한테도 먹혀.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면 이런 때 헷갈리지 않고 분별하게 돼요. 제가 예를 하나 든 거지만 여러분 청년들의 삶에서 이거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헷갈린 거 많지. 그러면서 서로 멘토해주고 서로 권면해준다는 말을 하면서 근심하게 만들어. 그럼 의인을 근심하게 만들면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소명을 이루지 못해요. 근심하게 해가지고 근심하다 끝나버려요. 그래서 의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건 뭐냐면 걱정하러 끝나는 게 아니라 걱정을 하는 중이니까 액션이 일어나지 않잖아. 그래서 소명을 잃어버려요. 이루지 못해. 이게 제일 무서운 거야. 그 결과는 소명을 잃어버려요. 부르심의 자리를 떠나게 돼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뭐냐면 내가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야. 저는 사냥꾼이 아닙니다. 아니 근데 네가 사냥할 때가 있다니까. 저는 참새도 안 잡아봤습니다. 근데 헛된 말로 내가 다른 사람을 올가매는 순간이 있어. 이거는 믿는 사람들끼리 영향을 준 거야. 이런 거죠. 무슨 얘기가 있으면 힘들어하는 얘기를 들으면 괜찮아, 잘 될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또 어떤 사람은 야, 하나님이 이런 부분도 좋아하시지만 이런 것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내가 가장 신앙생활에 경험을 많이 한 경험치로 멘토해. 그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거 맞아? 아니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의인을 근심하게 만들 수도 있어요. 이걸 세상에서 뭐라고 그러냐? 얘가 좋아하는 말을 많이 해주는 거 뭐라고 그래요?
공감이라고 그래요. 요즘은 EQ, IQ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공감 지수. 옛날에는 IQ 테스트 했어. 그 다음에는 EQ 테스트 했어요. 요즘에는 무슨 테스트 하는지 아세요? 공감지능 테스트를 해요. 아니, 테스트 할 것도 많아. 사회성 테스트하고 공감지능, 공감 능력 테스트. 그리고 마치 요즘 트렌드 가장 나이스한 사람은 공감 능력 뛰어난 사람. 공감의 리더십 들어봤죠? 유행이 있어. 이것도 유행이 있어. 공감의 리더십, 공감을 잘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이 탁월한 리더인 것처럼 만들어가. 근데요, 말은 되게 좋잖아요. 공감이라는 말이 뭐예요? 한 마음 한 느낌. 너 내 마음 알지? 느낌 알지? 이거야. 인스타그램이 왜 먹히겠어요? 요즘에 사람들이 중요한 게 뭐예요? 한 느낌, 한 마음, 한 필이거든. 그래서 인스타그램이 먹히는 거야. 다 페이스북에 있다가 인스타그램을 다 이사 갔어. 왜? 요거랑 이거는 소식이거든. 소통이거든. 그런데 인스타그램은 뭐예요? 감성이거든. 감성이거든. 얘는 소통이란 말이야. 얘는 커뮤니티야. 그런데 어떻게 돼요? 얘는 감성이야. 글도 더 짧게 써야 돼. 그리고 도대체 뭔 말을 썼는지도 모르겠어. 얘는 그냥 필이야. 필. 그래서 우리 사무실 근처에 와보세요. 사진만 그럴싸하게 찍는 애들 되게 많아요. 분명히 되게 지저분한데 사진으로 찍으면 되게 뽀샵 처리해가지고 되게 멋지게 나오는 공간이 홍대는 많거든. 그러니까 맨날 그거 찍으러 와. 밥은 안 먹어. 사진만 찍어도 돼. 가보면 애들이 사진 많이 올린 집 가면 별로 안 맛있어. 왜? 예쁘기만 해. 왜? 감성이 중요하거든. 왜 인스타그램이 뜨겠어요? 페이스북 지나가고. 그게 중요한 시대가 됐으니까. 이게 먹히니까. 이게 뭐예요? 공감이에요. 공감 눌리지. 또 공감 눌리지. 다 눌리잖아 너희가. 한 마음 한 느낌. 한 마음 한 느낌. 네 의견, 네 감정에 내가 동의해. 그거 딱딱딱 눌러주면 기분 좋아하고. 내가 지지받았어. 보세요. 그러면 반대로 악인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악인은요 이렇게 돼 있어요. 악인의 손을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하였은지. 무슨 말이에요? 악한 길에서 떠나 삶을 얻는다. 우리 돌이킨다라는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회개. 그러면 내가 지금 이 공감을 엉뚱하게 악인한테 엉뚱하게 공감해주면 얘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의인은 근심하게 만들어서 소망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고, 아무 때나 내가 내키는 대로 막 예언하고 하나님 말이라고 하나님 느낌이라고 막 얘기해줘가지고 악인한테 그렇게 말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돌이킬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야. 이거 더 무섭지. 이 사람은 생명으로 돌아올 기회를 잃어버려요. 뭐 했는데? 공감 한마디 잘못 날려가지고. 공감 한마디 잘못 날리면 걔가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려요. 진짜 무섭지 않아요? 근데 우리 사실은 이 시험에 더 많이 드는 것 같아. 좀 자기가 의롭네 리더네 하는 사람은 악인을 근심하게 하는 자리에 많이 앉아. 하여튼 뭐 오늘 아침에 여기 앉았다가 내일 아침에 여기 앉았다가 이럴 수도 있어. 자기가 좀 회개하세요. 그런데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뭔지 알아요? 입바램말. 기도할게. 잘 될 거야. 하나님 너를 사랑하잖아.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셔. 네가 그렇게 날린 그 한마디 책임질 수 있어? 걔가 지금 좀 힘들어하거든요. 걔가 요즘에 관계 때문에 어려워요. 걔가 요즘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워요. 걔가 요즘 가정이 좀 어렵거든요. 그래 알아. 가정적으로 어렵고 물질적으로 어렵고 관계가 어려운 거 알아. 하나님이 어렵게 하실 때도 있어. 허락하실 때도 있어. 왜? 하나님의 하게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거든. 하나님의 근심을 허락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근심하게 하는 건 뭔지 아세요? 회개를 이끌기 위해서요. 그리스도인에게 근심은 절대로 나쁜 게 아니에요. 회개하기 위해서 이끄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거짓 선지자들 말처럼, 영적 가스라이팅 말처럼. 근데 사실은 나는 기도도 안 해봤어. 그냥 하는 말이야. 그냥 하는 말. 뭐예요? 그냥 하는 말. 기도할게. 그냥 하는 말이야. 힘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셔. 잘 될 거야. 너무 많이 했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나이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이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막 날리는 미사오구들, 안녕하세요 헬로우하고 똑같아. 기도할게 헬로우, 기도할게 헬로우, 이거 똑같아. 그 말로 걔가 회개할 기회를 놓쳤다며.
그 핏값은 주님이 그 말 가벼이 한 사람에게 물을 거예요.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대한 규례가 아니에요. 말이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사람들과 믿음의 공동체에게 하는 말이에요. 에스겔이 예루살렘이 망해가는 그 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을 바라보면서 결정적으로 이 거짓 여자 선지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의인을 근심하게 만들고 악인에게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놓치게 만든다. 이게 거짓 공감이에요. 그럼 왜 이럴까요? 이 여자들은 뭐 때문에 이렇게 하냐면 너희가 두어 웅큰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고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걔네들이 결국 그 한 이유는 이렇게 해가지고 점쳐주고 보리 두어 움큼 떡 두어 조각 얻기 위해서. 누구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요. 자기 배불리려고 자기 입을 달콤하게 하려고 하는 거짓말이야. 그러면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떠냐? 나를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은. 왜? 신앙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내가 느끼기에도 얘가 좀 회개해야 될 것 같아. 그런 순간 있잖아? 그런데도 이 말 안 해줘. 왜? 관계 깨지잖아. 그러면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위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야? 여러분 자신을 위한 거야. 내 이미지. 하여튼 이런 식으로 생활하시고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말하는 자야. 이거는 믿는 자들 무리 안에 섞여 있어. 제가 요즘 기도하면 그런 마음 많이 들어요. 정결하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쓰신다. 정결하고 거룩한 건 본인이 알아. 근데 정결하지 않고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써요. 내가 엄청나게 능력이 있고 은사가 많아도 안 써. 내가 부족해도 그 정결하고 거룩함이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써. 그런데 우리는 말에, 미사오구에, 사람들과의 날상 관계에 분위기 깨질까 봐. 이 사람한테 이 말하면 분위기 깨지잖아. 학교에서 뜬금없이 그 말하면 친구들 싫어하잖아. 싫어해도 돼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하나님 편에 서세요. 뭐 제가 책에서 읽은 얘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참 신앙이 좋았는데 한날 잠깐 좀 연약해졌어. 왜? 친구들이 너는 술도 안 먹고 우리 모임에 같이 어울리지도 않으니까 네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근데 얘는 마음이 착한 애야. 신앙이 좋아. 근데 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그날은 좀 세게 얘기한 거야. 너 우리랑 맨날 어울리면서 술도 안 먹고 네가 우리를 친구라고 생각한다며 네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네가 한 번쯤 우리를 따라해줘야 되지 않아? 너가 이런 식으로 구는 건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아. 얘 마음에 나는 좋은 친구, 좋은 그리스도인, 좋은 이미지의 사람으로 얘네들 옆에 있고 싶었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 선택과 행동 때문에 오히려 우리 친구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네?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닌데? 순간 헷갈린 거야. 이런 순간 많죠? 거기다 집중적으로 친구가 이 정도까지 얘기했으면 헷갈릴 거 아니에요? 대놓고 막 그러니까? 근데 그날따라 술은 안 먹었어. 그러나 파트너끼리 이렇게 같이 짝짝이 있는 시간이 된 거야. 그러면서 분위기상 각각 다 짝을 이루어서 방에 들어가는 거지. 이 친구도 그때 어떤 남자와 한밤을 보내게 됐어. 그 순간. 참 너무 안타깝지 않아요? 임신이 됐어. 한 번도 주님 앞에 어긋나게 산 적 없어. 근데 그날 친구들이 뭘 요구했어요? 공감을 요구했어. 그날이 고등학교 졸업한 날이었거든. 친구들이 공감을 요구했어. 왜? 너는 내가 이때까지 네랑 고등학교 때 네 친구고 나 기분 좋게 지냈다고 하는데 넌 솔직히 매번 중요할 때마다 도도하게 굴고 술도 안 먹고 우리랑 같이 뭐 이렇게 어울리지도 않고 너만 잘났냐? 솔직히 되게 기분 나빴어. 애들이 술 한잔 먹고 막 이렇게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내가 이 좋은 날 친구들 기분을 나쁘게 만들었구나.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얘네들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근데 그 순간 마치 뭐가 쉰 것처럼 그렇게 됐어. 정신을 차려보니까 얘가 임신을 했어. 어떻게 뭘 선택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 지을 수 없다 생각하고 애를 낳았어. 미혼모가 됐어.
너무 슬프죠. 근데 그 친구가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뒤로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 그 정결과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책임을. 그런데 그러면서 대학 다녀, 공부해, 애 봐. 얼마나 힘들어요? 너무 짠해. 너무 짠하죠? 이 이야기 자체가. 그러면서 어느 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그 한날의 연약함이 너무 값이 무거워. 이렇게 한마디. 걔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뭐라고 해야 되나? 원망은 이거였어. 하나님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이렇게 안 했어.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얘는 진짜 믿음이 있는 애구나. 근데 그 분별력이 상실되고 그 분위기와 하나 사랑하는 애인데 그 작은 실수가 얘한테 너무 무거워. 그러니까 걔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냥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토해내는 건 내 한날의 그날의 실수와 연약함이 그 값이 너무 무거워. 너무 값이 커. 제가 그 얘기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우리가 볼 때 최악의 경우잖아요. 최악의 경우. 근데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회개할 자를 회개할 기회를 박탈하는 거? 이거보다 가벼울까요? 살할 수 있는 애가 죽게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소명을 이루고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청년이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합리적이라는 이름으로 이 시대적인 어떤 상황과 지식이라고 자랑하면서 하는 말로 소명의 자리에서 떠나게 만들어. 이게 가벼워요? 이게 가벼워요? 한 마음이 되고 한 느낌이 된다. 그게 공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런 느낌이라고 했죠. 요거랑 비슷한 단어가 있어요. 같은 가락이다. 뭐 같아요? 동조. 공감이 아니라 제2의 동조시킬 수 있어. 헷갈리지 마세요. 사람들이요 진짜 그 사람을 위해서 공감해주고 아픔을 같이 아파해주고 하면 다 알아요. 근데 사실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을 위해서 공감하지 않아요. 왜? 공감을 해줘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 같아 보이거든. 공감을 해줘야 내가 사회성 좋은 사람 같아 보이거든. 공감을 해줘야 이 타이밍에 이렇게 말해줘야 얘가 좀 위로를 얻을 것 같아. 좀 이때는 내가 눈치 있는 사람 같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동조해. 동조. 그리고 공감이래. 너무 왜곡돼 있어요. 동조는 범죄를 같이 동조한 사람 이럴 때 쓰는 말이야. 범죄를 같이 모의했어. 그럴 때 쓰는 사람 말이 동조예요. 동조라는 말은 뭐냐면 남의 주장에 자기 의견을 일치시키는 거야. 네 말이 맞아. 보세요. 우리가 쓰고 있는 공감이 이렇게 쓰고 있다니까. 네 말이 맞아. 다 죽여. 공감이 아니야. 동조하고 있어. 동조. 헷갈리게 쓰지 마세요. 특히 믿음의 입술을 가진 여러분, 우리의 입술은요 권세 있어요. 아멘. 이건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말이에요. 이방인과 연결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꼭 집어서 예루살렘이 배망하게 된 아주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거라고 그랬어. 왜? 의인들 중에 소명 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그 나라를 지켜냈어야 될 거 아니야. 사람들을 깨웠어야 될 거 아니야. 깨우고 영적으로 각성시키고 최전방에 서서 그 사람을 옳은 대로 이끌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거짓말 한마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 한마디에 그 일꾼이 와장창창 주저앉아버렸네 그냥. 그러니 살리는 자도 없고 어떤 사람은 악한 행동을 하고 있어. 옳은 말을 해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게 해야 되는데 이것도 일어나지 않아. 악한 자는 더 악하게 되는 거지. 그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 나를 사랑하니 괜찮습니다 하고 망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거룩함이 없어요. 정결함이 없어요. 정결케 하는 영적 정화작용이 절대 그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한국에 공감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많이 난리 나겠어요? 이 말이 엄청 중요하게 느껴지거든. 왜? 한국 청년들이, 젊은이들이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엄청나게 떨어져. 힘들어해 다. 그러니까 니도 힘들어하는데 내가 입마디 한마디 보태면은 더 힘들어하는 것 같으니까 인간적인 마음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 거야. 아니 우리 TLS 훈련에 해외에서 받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이 이제 뭐 강의하다가 요즘 청년들은 무기력합니다. 자기 삶에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외국에 있는 그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내가 그 말은 좀 동의가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나서. 왜? 물었더니 그 친구도 MK예요. 근데 현장에서 태어났어. 그러니까 얘는 한국인이지만 국적은 항상 해외에서 살았어요. 그 친구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한국 청년들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낮아. 그래서 이 한국 청년들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낮기 때문에 무기력해져. 그런데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나름대로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있어. 그러니 무기력하지 않아 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한국 국적을 가지고 외해에서 태어나서 MK로서 그 땅에 산 청년이 보는 시각이야. 맞아요. 유난히 한국에 있는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뭐가 있어요? 이망생, 이번 생은 망했어. 헬조선, 조선을 떠나야 돼. 왜 이러고 앉아있는지 몰라. 남들 다 좋아하는 이 나라에 스스로 거짓말이 있어. 이 세대를 덮고 있는 거짓말이 있어. 그래서 그 청년이 볼 때는 제3자 눈으로 봤을 때는 뭐냐? 각자 청년 하나하나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너무 떨어져. 그러니 무기력해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각자가 자기 삶에 대한 만족도가 떨어지고 무기력해 있는데 아유 위로해줘야지. 아유 공감해줘야지. 그래 이런 사람이 사람들한테 인기 있어. 이런 사람들이 필요한 리더십이 요구되는 시대야. 이거는요 한국적 특수적 상황 가운데서 아주 강력하게 요구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맞추고 살아. 그리스도인들도 알고 제대로 옳은 대로 이끄세요. 세상의 악한 흐름을 쫓아가지고 그 일에 동조하고 그들이 죄된 길로 가는데 공감이 아니라 동조해주면서 지지해주면서 회개의 기회가 박탈당하는 걸 보면서도 나는 내 할 몫을 했다라고 끝내지 마시기 바래요. 이것이 거룩이에요. 남들이 아무도 말하지 않을 때 말하는 사람, 남들이 다 옳다고 말할 때 잘한다 할 때 그건 아닌 것 같아 말할 수 있는 사람, 남들이 다 저쪽 길로 가자 그럴 때 아니야 이쪽이 옳은 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점점 이렇게 살기 싫어해 청년들이. 그래서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 그래서 선교도 안 해. 유행처럼은 해. 한두 번은 단기 선교 갔다 와. 헌신은 안 해. 왜? 트렌드, 느낌, 한 느낌, 느낌 삘 알아야 되거든. 나도 느낌 알아야 돼. 그래서 마치 선교도 단기 선교도 유행처럼 삘로 느낌으로 한 마음 돼야 되니까 한 뜻. 우리 알지? 나도 갔다 왔어. 너도 경험 있니? 그래서 믿음에 어느 정도 되는 청년이라면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트렌드를 쫓는 청년이라면 이 정도 대화의 수준은 유지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은. 하여튼 이것들은 다 어떻게 돼? 이런 애들은 다 하여튼 우리한테 보내주세요. 여기서 말은 못하시겠지만 이런 정신 나간 어떤 아들과 딸이 있으시거나 이렇게 정신 나간 청년을 주위에서 보고 계신다면 다른 말은 안 하겠어요. 우리한테 보내세요. 네, 우리한테 보내세요. 정신 바짝 차리게 해드리겠습니다. 난 너무 답답해. 근데 이게 예전에는 그냥 분명했어요. 이렇게 막 구구절절 설명 안 해도 돼요. 어른들은 깔끔해. 청년들은 하도 혼미해져 있어가지고 지가 혼미한지도 몰라. 그리고 이거를 설명 한참 이렇게 1시간 동안 떠들어야 돼. 이 설명을. 한동안 이제 좀 설명하니까 이제 좀 눈빛이 빛나고 있잖아. 이거 지금. 이게 좀 뭔 말인지 이제 좀 알아들으면서 그랬구나 막 이러고 돌아가고 있잖아요. 근데 답답해 죽겠어요. 너무 혼미해가지고. 우리 여러분 안 혼미하시죠? 네, 혼미하지 마세요. 이게 예루살렘을 망하게 한 아주 중요 요인 중에 하나였대요. 단무스 우상숭배는 대놓고 우상숭배잖아요. 태양신 순생하는 건 대놓고 주님을 등 돌려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이거는 너무 교묘해. 사람을 영적으로 묶어 막 부족 이렇게 가면서 영적 가스라이팅. 하여튼 위로라는 이름으로 영적 가스라이팅 하고 있는 사람,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죄에 동조하고 있는 사람 회개할지어다. 아멘. 다 회개해야 돼. 이 열방은 지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20억 무슬림들 여전히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헌신하고 있는데 왜 선교가 몇몇 사람의 선교사님의 몫이에요? 왜 선교사님만 선교해야 돼요? 왜 몇몇 헌신된 그리스도인들만 선교해야 돼요? 왜 그들만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나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땅은 어차피 지나가요. 누구나 한 삶이 있어요. 한 삶이 있어요.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도 처음이 있고 끝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끝인 하나님의 나라를 딱 앞에 두고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더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곳에 딱 못을 받고 그 방향을 향해서 갈 때야 여러분의 은사도 발휘되어지고 부르심도 그 방향을 가면서 정확하게 찾게 되고 교회도 소명을 이루게 되고 민족도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반짝반짝한 거에 눈을 올리지 마세요. 세상에 화려한 거에, 인기에, 사람들의 여러분의 삶을 맡기지 마세요. 너희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 편에 서세요.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죄에 동조하지 마세요. 그런 싸구리 삶을 살지 마세요. 그런 싸구리에 내 입술을 더럽히지 마세요. 또 하나, 여러분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경험치를 가지고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나에게는 맞았던 게 이 사람에게는 다를 수 있어요. 나에게는 이런 타이밍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는 타이밍이 이 사람에게는 회개의 타이밍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정확하게 각각의 뜻을 가지고 역사하세요. 아멘. 주님은요 그냥 찍어내듯이 제자들을 양육하지 않았어요. 각 사람에게 맞게 하나님 하셨어요. 여러분 영혼을 섬기려면 이렇게 하려면 책임을 져야 돼. 기도해야겠지, 시간을 드려야겠지, 헌신해야겠지, 그 사람을 돌봐야겠죠, 그 사람의 인생에 관여해야겠죠, 들어가야겠죠. 피곤하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스하게 기도할게, 하나님 너를 사랑해, 함께 하실 거야. 입에 권세. 그런데 어떻게 잘못 쓰면 사냥꾼의 영혼 사냥꾼 되는 거예요. 영혼 사냥꾼. 하나님이 핀수풀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신다는 표현이 있어요. 성경에. 오늘은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의 입술을 핀수풀로 깨끗하게 해주시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살리는 입술 되게 해주세요. 주님. 진짜 하나님 편에 선 입술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지 않거나 함부로 말하지 않게 해주세요. 책임지는 마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은 마음이라면 지켜. 하나님 주실 때까지. 차라리 말하지 마. 그냥 함부로 말하지 마. 이게 그리스도인의 품이에요. 품격. 이게 품격이야. 예수 믿는 사람의 품격. 예수 믿는 청년의 품격. 함부로 동조하지 말고 싸구리로 맞아 하지 말고 하나님 편의 선자의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품격. 그게 거룩.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말들이 오고 가는 시대입니다. 너무나 많은 메시지들이 오고 가는 시대입니다. 이모티콘 하나에, 공감이라고 누르는 그 손 하나에 얼마나 많은 메시지들과 공감을 위장한 동조가 오고 갑니까? 아무도 회개하라 돌이키라 말하지 않습니다. 서로 어느 정도 선에서 나이스하게. 그러나 하나님, 우리는 그들을 살리는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죄에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안에도 그 죄를 보면서 적당히 저 정도는 괜찮다라는 동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거룩을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라 하셨는데 그렇게 싸우고 싶지 않은 마음은 아닙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편의 선자를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분위기 때문에, 상황 때문에 그 청년의 말처럼 자신이 한순간 연약해졌던 것 때문에 자기가 짊어져야 되는 그 값이 너무나 컸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에 살리는 입술이 되고 싶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 편의 선자가 되고 싶습니다. 거룩하지 않으면 주님이 쓰실 수 없어요. 지금은 거룩하여야 주님이 쓰실 수 있는 시대예요.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이 입술을 통하여서
의인에게 근심하고 슬픔을 준 적은 없습니까? 악인에게 회개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공감이라는 이름으로 동조하여 죄로 끌어들인 것은 없습니까? 회개하기 원합니다. 우리 입술부터 정결하게 하여 주십시오. 빈 숯불로 우리 입술을 찢어주시사 하나님 아버지여, 이 믿음의 청년들 가운데에 하나님 편에 선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들을 선포하는 살아있는 입술이 될지어다. 정결한 입술이 될지어다. 거룩한 입술이 될지어다. 거짓말은 끊어질지어다. 아버지께로 오지 아니하는 말들은 사라질지어다. 불태워질지어다. 함께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수많은 메시지들과 수많은 공감과 수많은 하나님 동의와 수많은 좋아요에 하나님 아버지여, 진짜 진심은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여, 사람의 말로 일어서기 원하는 시대입니다. 사람의 말로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의 그 한마디 말에 날카로움과 분명함과 영성과 살리는 그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 편의 선자의 그 한마디 말이 하나님 아버지여 살리는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입술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청년들 입술마다 권세 있을지어다. 우리 청년들의 입술마다 권세 있을지어다. 살리는 입술이 될지어다. 코라바라바리야. 빈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빈 숯불로 우리의 입술을 정결하게 하십시오. 그 거룩을 사모합니다. 세상을 하나님 뭐 할 수 없는 그 거룩,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거룩, 세상 사람들은 맛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고 분별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는 그 거룩, 하나님 그 정결함, 그 깨끗함 하나님의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아이들에게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라바라. 깰지어다. 내 여호와께라, 보아라. 하나님을 보아라. 하나님의 그 거룩과 그 분명함과 그 깨끗함과 그 살리는 것과 그 상쾌함과 그 품격과 그 하나님의 고상함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리야야야야야야라. 오 하나님, 사모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그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사모합니다. 하라바라바라 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호라바라바라바라 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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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야라바사라라라라 하리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야라바라바라 호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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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주여 하리야라야라야라야라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이 나타나신과 능력으로 하여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많은 말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거룩과 거룩한 심령과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많은 말들로 사람을 살리려고 하지 마십시오. 많은 말들로 사람들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많은 말들로 사람들의 공감할 때 그들이 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거룩한 자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 정결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한국교회 가운데 그 거룩한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한국교회 청년들 가운데 그 거룩한 능력이 회복될지어다. 하나님 편대 선자의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우리 학교의 캠퍼스의 청년들과 우리 미래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의 능력이 나타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오직 그것입니다. 사랑, 그 깨끗하고 신선하고 주여 그 새바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바람이 임할지어다. 그 거룩하고 그 정결한, 말했지 아니하며 공감했지 아니하 그 쓰레기는 떠나가라. 거짓 공감과 그 죄에 동조하고자 말하를 그것을 추구하였던 인본주의여, 밝은 빛 가운데 드러나며 떠나갈지어다. 바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 그것을 원하고 그것을 위로를 원했던 그 허접하고 하나님 그 연약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따라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인본주의 싹들을 잘라냅니다. 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고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하나님의 백성은 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강합니다. 말씀 안에 강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강합니다. 호라바 하리아라 하리아라라리아. 그 거룩의 수임만큼, 하나님의 거룩의 수임만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정리하게, 거룩하게, 분명하게, 깨끗하게, 순결하게 하나님 하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고 정결한 마음들,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임하시사 하라리아라라리아라라라 다 파쇄하고 다 이기며 다 뚫어내 나갈 것입니다. 모든 한계도, 모든 정사적인 한계도, 모든 상하적인 한계도, 모든 믿음의 한계도 하나님 공감으로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죽이는 것이고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것을 거절합니다. 거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우리는 이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원합니다. 주의 임재의 능력, 임재의 능력을 원합니다. 바바야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고라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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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리아라라 하라라 하라라 하리아라라 야라. 오라바라 하리아라리 하리아라바리아라라라.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국교회 타겟 2030 비전으로 하나님 10만의 선교사를 2030년까지 보내고자 하는 서원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는 하나님 말로 하나님 아버지 소명 있는 자를 주저앉히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미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되는 자들을 말로 하나님 아버지 돌아올 기회를 박탈하고 있습니다. 모든 어그러진 것들은 예수님으로 명하노니 제자리로 돌아올지어다. 소명자들이여, 너희를 묻고 있는 근심을 끌어내고 부르심의 자리로 다시 나올지어다. 너희를 위한다는 말로, 하나님이 한 번도 하지 않은 말들로 너희의 소명의 길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이여 풀어질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이여 소명의 자리에서 다시 빛을 발할지어다. 모든 민족을 향하여 한국교회여 나아갈지어다. 소명의 자리로 다시 의인들이여 나오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한국교회 청년들과 가정들과 교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자신의 가정과 성춘과 시간과 에너지와 삶과 재능과 인생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 의인들, 이 순전하고 차원하는 의인들을 어찌하여 하나님 아버지 한 번 다시 말씀이 없는 말씀으로 그 소명의 자리를 빼앗고 나아갈 자리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얼마 맺고 있습니까? 오 주여, 이것은 거짓 선지자의 메시지이며 하나님 거짓말입니다. 떠나갈지어다. 믿음의 의인들이여, 주님을 사랑하여 소명의 자리로 나온 자들이여, 다시 일어나라, 다시 일어나라, 다시 그 자리 앞에 온전히 설지어다.
청년들 거룩히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세상의 공간과 동조와 그 말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 거짓에 휩싸이지 아니하고 거룩히 살아가는 주의 청년들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새벽 이스라엘같이 거룩히 주님 앞에 헌신하며 나오게 하시며 우리 청년들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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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기름 부어주시고 거룩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권세 무너지지 아니하고 끝까지 승리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세대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름 부어주십시오. 거룩히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와라사와라라라라라라. 주님 주여 거룩히 일어나게 하소서. 거룩히 일어나게 하소서. 주여 와라사와라라라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말과 우리의 공감으로 살아야 할 자들이 살지 못한 것 있습니까? 하나님, 세상이 하라는 대로, 세상이 원하는 그 방향대로 우리가 가다가 우리가 원하지도 않게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를 살리지 못한 것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주의 편에 서지 못한 것, 주의 편에 서서 그 영혼을 살리지 못한 것, 이 시간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편에 서서
주의 말씀을 전하며 그렇게 영혼을 살리는 거룩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세상이 원하는 말과 공감을 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부르심대로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거룩히 살아갈 때에 우리 주변의 청년들도 함께 살게 하시며,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청년 세대 주의 부르심과 소명을 가지고 저 열방 가운데로 나아가며 우리 가운데 주신 타겟 2030의 비전을 거룩히 완수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를 주의 말씀에 서게 하시며 그렇게 우리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거룩한 우리 청년 세대를 통하여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리시고 모든 열방을 살리시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그렇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실 주님 경배합니다. 그렇게 일하실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